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하나. 지난 주일날 광고를 하나 빼먹었어요. 이번 토요일날이에요. 토요일날 10시 30분에 석성교회에서 우리 고민지 목사님 심무하시는 석성교회에서 여선교회 지방여선교회 개석회가 있어요. 그걸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몇 시요? 10시. 여기 이곳에 안 계신 분들도 좀 광고를 좀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가서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주일날 10시에 출발하니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여선교회원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PPT 띄워주세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미 몇 번 했어요. 노아 그 스스로가 제물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오늘 우리들이 양만 죽이고 송아지만 죽이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제물이 되는 예배,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더라. 이제 노아가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로라카, 그렇죠? 내가 너희를 다시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로카랄, 그렇죠? 내가 너희를 저주하지 않을, 너희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내 자녀야.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우리가 보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에 이 말씀 봤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었어요? 충만의 복을 주셨다. 그렇죠? 플레르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충만, 이 가득참, 이 충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은 뭐다? 예수로 가득한 것이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로 가득한 교회예요. 공동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로 가득 차게. 그것이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에게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에 주신 축복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여기까지 보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2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면요, 그 가운데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기는 것과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거래요. 너희를 무서워하게 될 거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어서 예수와 함께 죽은 노아, 그 노아의 그 일가족에게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보배로운 내 자녀야. 너희는 이제 예수로 충만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모든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이 너를 두려워할 거야, 무서워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왜 동물 얘기가 나오고 무서워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일까요? 제가 당진에 있을 때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운동을 안 하면 살이 많이 쪄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항상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제가 운동을 못 해가지고 살이 계속 찌고 있어요. 그래서 당진에 있을 때는 거기 산이 하나 있었어. 산이요. 뭐 한 해발 한 500m 되는 나지막한 산인데 일주일에 한 3번 여기서 밤에 자전거 타다가 그 멧돼지 만났잖아요. 아니 그 고라니 만났잖아요. 제가 거기서도 밤에 산에 다녔어요. 밤에 주로 밤에 산에 다녔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낮이었어요. 근데 이제 늘 가는 산이 하나 있었어요. 늘 뭐 눈 감고도 갈 정도로 산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코스가 있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뭔가 좀 발동을 해서 등산 코스가 여러 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등산 코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 코스는요, 길이 넓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기로 다 다녀요. 근데 그날은 제가 잘 안 다니, 일반 사람들은 그게 등산 코스인지 잘 몰라요.
그냥 정말로 길처럼 안 생긴 곳인데 제가 그날은 그곳으로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제가 그곳으로 그 밑에다 차를 받쳐놓고 그곳으로 올라갔어요. 낮이었어요 그때. 근데 올라갈 때까지 잘 올라갔어요. 자, 올라갔으니 그 아래에 차가 있으니까 올라갔던 대로 그대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등산 코스예요. 그 산을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딱 산에 코너를 딱 돌았는데 제 앞에요, 코끼리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전혀 안 놀라는군요. 진짜였어요. 제 앞에 코끼리가 있었어요. 진짜 코끼리요. 딱 도는데 제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게요. 큰 엉덩이가 보였는데요, 제가 태국 가서 보았던 딱 그 코끼리의 엉덩이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이 한국 땅에 웬 코끼리요? 근데 전 코끼리는 그렇게 무섭지 않거든요. 그래서 몇 발자국 더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코끼리가 갑자기 뒤를 싹 돌아봐요. 그래서 그 코끼리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코끼리가 아니었어요. 뭘까? 멧돼지. 진짜 컸어요. 조그만 거 아니에요. 큰 멧돼지가 저를 향해 들어왔어요. 순간 제가 얼음이 됐잖아. 순간이요, 제 머릿속에는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다리가 안 움직여요. 머릿속으로는 이거 도망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무를 올라가야 되나? 막 별 생각이 다 드는데요, 다리가 안 움직여. 그냥 땅에 붙어버렸어. 순간 둘이 눈빛이 교환이 됐어요. 걔는 돌아서 봤고 전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몇 초나 지났을까요? 제 생각에는 까마득한 시간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한 길어봐야 한 5초에서 10초 사이, 5초는 넘어요. 서로 이렇게 쫙 째려보고 있었어요. 와, 근데 그 사이에요, 등에서 식은땀이 나대요. 멧돼지가 저를 쫙 째려보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야, 얘가 소리를 빽 지르더니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뛰어서. 와, 저 그날이요, 와 진짜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멧돼지가 저를 향해 달려왔으면 저 어떻게 해요? 예? 그럼 저 멧돼지한테 바치는 거야. 그렇잖아요? 달려올 기세였어요. 얘가 정말 컸어요. 제가 본 멧돼지 중에 거의 제일 컸어요. 엄청나게 컸어요. 제가 엉덩이 보고 코끼리인 줄 알았으니까. 와, 무섭더라고요. 자, 보세요. 짐승이 사람을 무서워해요? 맞아요. 근데 짐승이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멧돼지가 사람을 공격해서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요. 호랑이나 사자나 늑대들은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가,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짐승 얘기 아니야. 자, 보세요. 이 두려워하다가 히브리어로 모라예요, 모라.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존경하다 있는데 여기 경외하다라는 말을 잘 보세요. 두려움인데 어떤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너희를 향하여 경외심을 가질 거예요. 누구를 향했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후손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진 자들, 그래야요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 그들은 짐승들이 경외하는 자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짐승 우리 이미 봤어요. 시편 49편 20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와 같다? 멸망당하는 짐승 같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들은요, 깨닫지 못한, 눈이 닫혀 있는, 예수를 보지 못한 영적 소경들, 옛사람을 상징해요. 그들은 멸망당하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경외감을 갖게 될 거예요. 제가 말 나오는 김에 짐승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봐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왔어요. 자, 보세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35장 말씀.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맹인의 눈은 밝아질 거예요. 못 듣는 사람들의 귀는 열려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미 봤죠. 이거 그냥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 귀가 열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게 될 것이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릴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에는, 그 하나님 나라에는요, 뭐가 없어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어요. 오직 거기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를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맹인들, 소경들은 거기는 없어요. 거기는 옛사람들은 없어요. 주를 알지 못하는 옛사람들은 없어요. 땅에 속한 사람들, 아랫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거기 없어요. 그것을 사자로, 사나운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오직 눈이 열린 자들, 귀가 열린 자들, 그래서 예수를 볼 수 있는 새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들만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짐승 얘기 같아요? 이사야서에 또 있죠. 우리 너무 잘 아는 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예요.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할 거예요. 근데요, 그날 광야에 길이 날 것이고 사막에 강이 날 거예요. 그날 들짐승들, 승냥이와 타조들도 예수를 존경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 사막 가운데 낸 그 물을 마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가 존경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짐승들이 존경하나요? 사람 얘기인 거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짐승 얘기 아니고 사람 얘기예요. 그 옛사람들이 변할 거예요.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명이 없는 땅에 속한 자들이 그날 그들을 또 광야로, 사막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짐승이고 광야고 사막이에요. 근데 그 짐승들이 변할 거예요. 그 광야가, 그 사막이 변할 거예요. 주님은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짐승 얘기가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려요. 성경에서 짐승 얘기가 나오면, 물론 짐승의 이야기가 있어요. 전혀 성경이 다 무조건 사람 얘기다는 아니에요.
그렇죠? 짐승을 말할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성경에서 이 짐승이가 나올 때 이게 사람을 빗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비유적으로.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옛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생명을 얻지 못한 옛 사람들 말이에요. 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경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변화될 거예요. 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제 그 옛사람들이 이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경외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여자일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늘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가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먼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상하죠? 그들은 무명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약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이시죠. 무능력하고 유약하고 아무 힘도 없는 그 예수. 근데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고 힘이라고요.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것이 성도의 힘이에요. 세상의 능력이나 세상의 강함이 교회 공동체의 힘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힘없는 자처럼 보이고 무능력한 자처럼 보여요. 근데 세상은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들 안에서 변화가 될 거예요. 오늘 창세기 9장 2절의 약속이에요. 자, 이제 3절 여기부터가 좀 이제 재밌어요. 자, 우리들이 많이 아는 말씀인데요, 나름대로. 자,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노아항수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채소를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동물들도, 다 이 땅에 있는 동물도 다 채소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항수 이후에 이제 이 땅에 육식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말씀 들었죠? 우리는 다 채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아요. 자, 창세기 1장 29절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자, 보세요. 짐승들에게 뭘 줘요? 푸른 풀. 그죠? 풀 줘. 사람들에게 뭘 줘요? 씨 맺는 채소와
씨가 있는 열매면 모든 나무. 그러니까 씨 있는 열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다 풀을 먹고 채소를 먹고 열매만 먹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배워왔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 조금만 더 봅시다. 자, 보세요. 자, 짐승들에게는 뭘 줬다고요? 풀.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서 이 창세기 1장부터 9장에 나오는 이 짐승 이야기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수없이 강조해 왔어. 이 짐승은 뭐라고요? 예수가 없는 어떤 사람들? 옛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했으면 오늘 이 말씀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 짐승들에게는 풀이 주어지고요,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채소와 열매가 주어져요. 그죠? 맞으면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해봐요. 맞죠? 네. 그런데 이 차이가 뭐예요? 짐승과 사람이 먹는 이 풀과 이 채소와 열매의 차이, 이 빨간 글씨와 이 녹색 글씨의 차이, 이 차이가 뭐예요? 그렇지. 짐승들은요 그냥 풀이야. 씨 있는 풀이 아니야. 씨가 없어.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다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뭐다? 씨다. 씨, 제라예요, 제라. 근데 창세기에서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제라예요.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제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이 씨가 없어서. 이 씨가 없어서. 이 제라가 없어서. 이 제라는요, 씨라고도 번역되기도 하지만 자손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해요. 자손이 없어서. 잘 보세요. 제가 일부러 여기 써왔는데요, 여기 채소라는 단어와요, 풀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채소, 풀이니까 전혀 다른 것 같죠? 아니요, 똑같은 단어예요. 에세브. 똑같은, 히브리어로는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채소나 여기 있는 풀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뭐 하나 차이가 있다? 그렇죠? 이 제라의 차이예요. 씨의 차이예요. 차이는 단 하나, 씨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씨가 없는 풀을, 에세브를 먹고, 그렇죠? 사람은 씨가 있는 풀을, 에세브를 먹고, 그렇죠? 짐승은 씨가 없는 풀을 먹어요. 사람은 씨가 있는 풀을 먹어요. 근데 풀,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 에세브는 풀 그보다 양식,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사람은 씨가 있는 뭘 먹고? 양식을 먹고, 짐승은 씨가 없는 양식을 먹고. 똑같은 에세브라니까. 그러니까 씨가 없는 양식을 먹는 것은 짐승이에요. 씨가 없는 양식 먹는 건 짐승이고, 씨가 있는 양식 먹는 건 뭐다? 사람이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 씨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잘 가르쳐주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 제라라 하셨으니.
그 씨는, 그 제라는, 그 자손은 뭐다?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 창세기 1장 29절 39절 말씀, 그쵸? 이 짐승들은 양식을 먹는데 씨가 없는 양식을 뭐죠? 그 씨가 뭐였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없는 양식을 먹어요. 그걸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해요? 썩는 양식이죠. 썩는 양식. 예수 없는 양식, 썩게 만드는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씨가 있는 양식, 그리스도가 있는 양식을 먹어요. 그 양식이 뭐예요? 영생에 머무르게 하는 양식, 생명에 있는 생명의 양식. 이걸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복음 6장을 말하면 짐승들은 뭐예요? 예수를 양식으로 먹지를 못해. 그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양식으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모든 산 동물은, 여기서 하이란, 이 살아있다, 하이인데 생물에 살아있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게 동물들은 다 우리가 이제부터 먹어도 되나 보다. 아니요. 그 산 동물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니까요. 그 산 동물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예요. 너희는 이제 그 채소처럼, 너희가 먹었던 그 풀처럼 너희가 이제는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먹어야만 산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그들은 노아 왕처 나온 그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 약속하셨죠. 이제 그들은 무엇으로 충만해졌어요? 예수로 충만해졌어요. 아멘. 그들은 예수로 충만해졌단 말이에요. 이제 짐승들이, 예수 없는 사람들이 그들을 경외하게 될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무엇을 먹게 돼요? 예수를 양식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예수를 양식으로 먹기 시작해요. 주님 말씀하시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받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짐승들이 변하여 사람이 되나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좀 이상하나요? 그럼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옛사람이 변화해서 새사람이 되나요? 어떻게 땅에 속한 자들이 변하여 하늘에 속한 자가 되나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그럼 또 어떤 분들 물어봐요. 목사님,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양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양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의 살로, 예수의 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적인 여러분의 양식이 되지 말고요, 우리는 말씀을 자꾸만 내 육신의 삶을 해결하는 어떤 무엇으로 자꾸만 받아들여. 썩을 양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지금도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해결해주고, 여러분 육신을 잘되게 해주고, 자녀를 잘되게 해줬으면 좋겠지. 그죠? 아니요,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식으로, 예수의 살과 피로 내게 다가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죽고 다시 사는 경험들이 있어져야 돼요. 이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려도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썩을 양식으로만 계속 받아왔으니까요. 주님 말씀하세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저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그리스도라는 씨가 있는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그 씨가 있어져야 돼요. 내 안에 그 그리스도라는 양식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된다고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오늘 우리들 안에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나는 여전히 썩을 양식만을 구하고 있어요. 자, 아까 하나 안 보고 있는데 보세요. 여기 사람들이요, 지금 씨 가진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열매를 먹고, 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먹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어떤 이들은 채소를 먹고 있고요, 어떤 이들은 열매를 먹고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은 지 꽤 오래되었어요. 때가 오래되었어요. 우리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초보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나를 위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내 문제 해결받고,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젖이나 먹고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지금 음식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단단한 음식은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 믿으면 미움당하고 핍박당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단단한 음식이죠. 아멘이 안 되죠.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예뻐하신대요. 우린 그런 말씀만 아멘하고 있죠. 왜 그래요?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살리시는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의,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말씀, 그
은혜로운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 얘기 나오면 벌써 얼굴이 표정이 굳어져요. 아니요, 정말로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십자가가 나오면 가슴이 뛰어요.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 하시는데도 그 말씀에 아멘이 되어져요. 왜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조의 초보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젖만 먹고 있는 그 초보적인 신앙, 이제 그 안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여전히 젖만 먹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들이 자라나야, 여기 있죠,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오늘 우리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하고 우리 안에서 예수라는 양식이 충만하여서 이 땅의 짐승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저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짐승들이 너희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 짐승이 너희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돼요. 그 주님의 오늘 꿈이라고 전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젖만 먹고 있어요.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중심이죠. 나. 교회 안에서 온통 나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해요. 예수. 십자가. 아직도 구원 못한 이웃들을 이야기하고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오늘 우리들이 자라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공동체, 예수라는 양식으로 가득한 공동체. 그래서 내게 있는 예수라는 양식을 기꺼이 나눠주어 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공동체가 전 교회라 믿어요. 지금 창세기 9장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씨를 가진 양식, 그 양식을 나누거라. 오늘 우리 부여절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